이 시간 읽었던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21절서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돌뿌리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 이건 참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이까짓 거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것쯤이야 괜찮아 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우리의 모습들,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모습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것쯤이야 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도 그래 괜찮아 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것은 참 중요하게 여겨 하면 하나님도 그걸 중요하게 여겨 주시면 우리 신앙생활이 참 편할 것 같은데, 좀 쉬울 것 같은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2렙돈을 헌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렙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2렙돈의 가치를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한 1,500원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그 헌금함에 이 가난한 과부가 그 2렙돈,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500원 정도를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근데 1,500원 정도 되면 그걸 갖고 요즘 뭘 살까? 그거 가지고 슈퍼에 가도 가자 요만한 거, 작은 거밖에 못 사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이 2렙돈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2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1장 43절에 보면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까지 1,500원 정도, 그까지 2렙돈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선지자 노릇을 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또한 그 이외에 많은 능력들을 행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요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한 전도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귀신 쫓는 일이에요. 막 집회를 하면서 귀신을 쫓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사님 집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능력들을 행합니다. 또 선지자의 노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쫓습니다. 때로는 존경도 합니다. 또 내 마음속에 혹은 또 내가 그런 능력을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몰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 또 이것쯤은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이까지쯤이야, 뭐 한두 번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하는 일들이 훗날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훗날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훗날 화근이 될 수가 있고 돌뿌리, 나를 넘어뜨리는 돌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죠.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약 7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 때 그 땅을 정복하고 마무리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의 기간이 따져보면 한 7년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7년 정도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땅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멸시키래요. 전멸이 뭡니까? 무서운 단어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씨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신명기 20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들이 그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들을 멸절시키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 정복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오늘 읽었던 성경의 말씀이에요. 11장 21절 23절의 말씀이에요. 12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가, 그 땅을 점령한 왕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쫙 나열해줘요. 또 13장서부터 쭉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나누는 겁니다. 어느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발해주고 나누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을 마무리하는 모습 가운데 본문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뭐라 그래요? 전쟁이 그쳤다. 종전선언이에요. 더 이상 전쟁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21절과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23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종전선언을 해요.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하는데 22절 뒷부분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 남아있대요.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3절에 종전선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남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종전선언해요. 이제 전쟁 없어. 끝났어. 자, 지파별로 모이십시오. 땅을 나눕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느 지파,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느 지파 하면서 땅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분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분명히 남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종전선하고 땅을 나눠준다는 거죠. 왜 그럴까? 아마도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남아있는 그 아낙 사람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 뭐 그까짓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무슨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어. 우리가 지금까지 잘 싸워왔고 지금까지 가나안 땅의 전반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다 점령했는데 거기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위협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전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없어. 아니 놔뒀다가 언제가 때 되면 우리가 거기 또 점령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또 성경을 쭉 좀 더 읽다가 가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느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늙었기 때문에 이런 종전 선언을 했을런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아있는 아낙 자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뿌리에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신앙의 아픔들, 믿음의 흔들림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호수아가 비록 늙었지만 나이가 많았지만 자, 좀 더 힘내자. 가서 마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하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전멸하자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 신앙의 아픔들, 믿음의 아픔들,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좀 넘겨서서 여호수아 사사기, 이제 뒤에 가면 사사기 바로 나오는데 사사기 1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뭐가 등장합니까? 가사라고 하는 땅이 등장해요. 4절을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사기 16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사기 16장이 해주고 있다는 거죠. 삼손은 사사 시대의 최고의 사사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초부터 그를 구별해 놨다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된 자를 나실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삼손은 바로 나실인이에요. 나신으로 태어나서 나신으로 자랍니다. 그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 젊은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일 정도로 그의 힘은 대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 조각 하나로 다 물리칠 정도로 굉장히 힘이 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예요.
드릴랄은 가사에 있는 소래 골짜기에 사는 기생입니다. 그 여자를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서부터 가사까지 내려가서 그 가사에 있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 성경 이야기를 잘 합니다. 삼손은 그 여자 드릴라 때문에 나중에는 두 눈이 뽑히는 일들이 생겨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신인으로 태어난 삼손, 가장 위대한 사사고 가장 힘이 센 사사고 가장 영웅스러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사에 사는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 때문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그의 얘기를 잘합니다. 삼손이 그 쇠사슬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가사에 사는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 때문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노예처럼 종처럼 살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간청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딱 한 번만 더 제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하느냐? 그가 묶여있던 그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다곤 신전이 무너져요. 그 무너짐에 이 삼손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 가사 사람들만 죽은 것뿐만 아니라 삼손도 같이 죽음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의 말로가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살아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가 마지막으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죽였던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삶은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가사라고 하는 의미는 강한 혹은 강한 곳이란 의미고 드릴랄은 연약한이란 의미입니다. 삼손은 태양 같은 사람 혹은 강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뜻만 가지고 이 가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풀이해보면 이런 거예요. 태양 같은 사람 삼손이 강한 곳에 제일 연약한 여인 때문에 몰락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가사에서. 강한 곳에 연약한 여인 때문에 가장 강한 자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서요? 가사에서. 여호수아가 그때 가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마저 멸절시키자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최고의 사사인 삼손을 잃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또 한 군데 볼게요.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실래요? 좀 더 넘기셔서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한번 와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절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찾으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리고 쭉 읽어보면 골리앗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나왔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에요. 근데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래요? 가드 사람이래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와 맞부딪히며 싸우려고 합니다. 그가 나와서 한 말이 뭐냐? 17장 8절서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존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한마디로 골리앗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그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 모욕은 곧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싸우려고 나왔다.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모욕하였으니 나와서 나랑 싸울 자를 보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가드 사람 골리앗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은 뭔가? 이스라엘 군인들의 반응은 뭔가?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의 그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한대요. 근데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떨고만 있었대요. 아무것도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뿐만 아니라 사울과 모든 백성들이 놀라서 떨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드 사람 골리앗 때문에. 물론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압니다. 이후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돌맷돌 하나로 가드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그 골리앗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긴다, 결국에는 승리한다 라고 적용해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는 자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들 세상 속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이긴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겁니다. 물리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게 믿음의 힘이죠. 믿음의 능력이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뭐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모욕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모욕을 듣고도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만 있었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그 시대 때 사람들이 그때 가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멸절시키자, 조금 더 힘을 내서 그들을 멸절시키자, 조금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자라고 했더라면 가드 사람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고만 있을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사무엘상 5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사무엘상 5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사무엘상 5장 1절과 2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해요. 4,000명이나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모여서 패배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저 블레셋과 싸웠는데 우리가 4,000명이나 죽었다. 대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그들이 생각하며 찾아낸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하! 이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궤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자, 이것만 있으면 우린 이길 거야. 이번 전쟁에는 우리가 죽어서 4,000명이나 죽었지만 실로에서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거야 라고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 한 번 더 붙어요. 한 번 더 전쟁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더 크게 패배해요. 이번에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 언약궤 안에는 중요한 거 3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궤의 그 궤를 얘기합니다. 자, 어디서 어디까지는 몇 시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몇 규빗이고 해서 그 모형을 만들어주고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야 될 3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3가지를 담아 넣는다는 거죠. 하나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언약의 그 돌판들, 곧 십계명 돌판을 그 안에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있습니다. 그 덮개에는 양 끝에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어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구룹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2개로는 다리를 가지고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이렇게 펴요. 그 언약궤를 덮는 그 덮개 양 끝에 2 그룹이 서서 날개를 이렇게 펴요. 앞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있는 그룹이 날개를 펴고 한쪽에 있는 그룹이 날개를 펴서 요 사이, 날개와 날개 사이, 요 사이에 지칭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속죄소예요. 그룹과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마주하고 섰던 요 사이를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시은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왜 그것을 속죄소, 시은소, 시은좌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에 2 그룹이 펼쳐져 있는 그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이후에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동하고 머물 때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머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참으로 중요한 게 뭐냐? 참으로 거룩한 게 뭐냐? 바로 이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궤예요. 그래서 이건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누구만 만질 수 있느냐? 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동할 때는 레위 사람들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만지거나 그 안에 뭐가 들었지 해서 궁금해서 열어보면 다 죽어요. 그 정도로 거룩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는 항상 어디에 두냐면 성소 안에 지성소라고 있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에
그것을 놓고 대제사장이 제사할 때만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거룩한 것이 바로 언약궤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에베네셀에서 싸움에서 졌을 때, 처음에 졌을 때, 이 언약궤만 가져오면 우리는 승리할 거야 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더 크게 패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궤마저 뭐예요? 빼앗겨요. 그것을 빼앗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요? 읽었던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어디로 가요? 5장 2절에 보면 어디로 가져간다 그래요? 다곤 신전으로 가는데 그 다곤 신전이 어디 있어요? 1절에 보면 아스돗이에요. 아스돗에 그 빼앗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 앞에 그걸 전리품처럼 내려놓는 거예요. 다곤 신 앞에 내려놔요. 언약궤를 빼앗긴 일이 이때가 성경의 기록 속에서는 전무후무예요. 물론 역사 속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빼앗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록에는 없어요. 성경의 기록 속에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이 이때뿐이에요. 전무후무예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언약궤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의미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우상의 신전 앞에 전리품처럼 놓여지는 거예요.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아스돗이에요. 물론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아스돗에서 전리품처럼 놓여있던 그 언약궤 앞에 아낙 사람들이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 신전이 엎어져요. 전리품처럼 갖다 놨는데 그 전리품처럼 놓여져 있는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쿵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놓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놈의 신상이 쿵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모가지하고 손목이 부러져서 그 신전에 그 문턱에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곤이란 우상보다 힘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참된 신이 아니라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해서 그렇게 전리품처럼 그렇게 다곤 신전 앞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웠던 일들이 일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가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마저 멸절시키자. 7년의 전쟁 가운데 조금은 힘들지만 내가 비록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순진하게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우리가 순종하자라고 해서 그곳을 멸절시켰다면 가장 치욕스러운 일,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서서시대와 초기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흔들었던 것, 신앙적으로 넘어졌던 곳이 어디냐?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에요. 여호수아 때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조금만 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경계했다면 사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떨기만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리품처럼 우상 앞에 놓여지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 얘기를 잠시 하고 마칠게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남서울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써요. 고민을 해요. 기도해요. 순종해요.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인 것, 때로는 사소한 것, 때로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훗날에 심각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쯤 이까짓 거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남들도 다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나? 한두 번쯤이야 괜찮겠지. 이렇게 해도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뭐 어때? 그것이 훗날 우리를 넘어뜨리는 돌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게으름이, 우리의 작은 부정직함이, 우리의 작은 안일함이 나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돌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시험거리에 들게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작은 일은 없어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사소한 건 없어요. 한 번쯤, 이것쯤,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게 우리의 교회에 힘들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남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조금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조금은 힘들어도, 조금은 괴로워도, 조금은 몸이 부딪혀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신앙의 돌뿌리에 넘어지는 일 없이 믿음의 승리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다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